금식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문장에서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금 누구네 집입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레위 마태가 잔치를 벌려가지고 자기 집에 죄인들 세리들 다 하고 막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요한은 제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또 읽어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SNF파예요. 쿰란 공동체. 광야에서 금식하며 금욕하며 하얀 옷을 입었어요. 아마 백이민족의 기원이 거기가 아닌가 몰라. 금욕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막 그 다음에 아마 이때가 금식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무슬림의 라마단 금식 기간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있는지라 이렇게 보니까 근데 사실 구약에 보면 금식에 많은 곳곳에 나와 있다 찾아보면 근데 요때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했어요. 이틀.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 율법에서는 하루 금식이에요. 1년에 하루. 언제냐면 대속죄일 날. 이때 금식한 대제사장 하나가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 하루 금식이 이스라엘 백성에. 근데 이 율법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나오면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가 시초였거든요. 40일 금식하는 건 좀 힘드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간 날하고 모세가 내려온 날을 기념하자. 그래가지고 안식 후 둘째 날, 다섯째 날.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 월요일, 목요일. 근데 내가 우리 집에 기독교 백과사전이 있어요. 그걸 다 찾아가지고 돋보고 이렇게 보니까 월요일과 수요일로 나와요, 거기는. 근데 인터넷은 다 목요일로 나와.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을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주석가들은 목요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금식을 하는 날에 정해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 성전이 파괴됐을 때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자기들의 뭐 나라의 그 다윗 때처럼 그 다음에 그 많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때였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날 먹고 마시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시비 붙은 겁니다. 여기 이 내용이.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혼인집으로 비유를 들어요. 혼인집으로. 자, 근데 성경에서 오늘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두 개의 동사를 뽑는다면 두 개의 먹는 거의 비유. 금식하는 거. 그 다음에는 결혼 혼인잔치의 비유. 이거거든요. 자, 성경에 처음 출발해서 인간들이 원죄.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예요. 먹은 거에 대한 죄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인류가 다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그 엄청난 사건의 단초가 살인죄도 아니었어요. 살인죄도 강도도 아니야. 그냥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 먹은 행위가 뭐라고 인류가 모두 다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요. 두 번째,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나세요? 말구유예요. 말구유. 구유가 뭐예요? 말의 먹이통이에요. 먹이통에 아기가 누워 있어요. 말 짐승의 먹이처럼 상징적이지만 왜 하필 그 먹이를 또 오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장신을 요한복음에 보면 뭐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먹는 걸로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수가성,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 들어왔을 때 물 좀 예수님이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먹는 걸로 얘기를 해주세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제자들하고 마지막 이별이야. 그때 예수님이 떡을 들고 얘기하세요. 이건 내 살이다. 포도주를 들고 이거는 내 피다.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 기념은 세레모니, 우리가 다음 주 성찬 시간은 그 세레모니가 아니에요. 리멤버,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인간들이 하도 먹통 같으니까 자꾸 까먹잖아요. 하나의 은혜를.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성찬식도요, 우리는 다음 주에 상징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소고기, 제가 어제 저녁에 소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면 소를 우리 집에 앞마당에다가 붙들어 매놓고, 오늘은 등심 잘라 먹고, 내일은 허벅지를 잘라 먹고, 내일은 어디 꼬리를 잘라 먹고, 이렇게 하나요? 그리고 약 발라주고, 또 먹고. 내가 고기 한 점을 먹으면요, 내가 닭고기를 먹든 생선을 먹든 고기 한 점을 먹으면 그 고기는 생명을 잃었어요. 육식이 주는 의미가 엄청난 이게 이 복음적이에요. 소고기를 드시면서 단 한 번도 생각 안 했죠. 아, 등심이 참 차지네. 육즙이 좋아. 이랬지. 아, 소가 나 먹으려 해서 생명을 잃었구나. 소가 내 육신의 생명 때문에 목숨을 잃었구나. 아, 참나 이 생명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성찬의 의미를 확장하면 우리의 모든 매식사가 먹는 거에 우리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인잔치에 대한 거. 혼인. 처음에 창세기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너희들은 이 세상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걸 해나가라. 아닙니다.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한 가정에서 출발을 했어요. 가정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한 가정에 아기로 오세요. 가정으로 오세요. 가정으로. 자, 초대교회 보세요. 이런 교회? 없었어요. 아니, 이런 교회는 있을 수 있었어요. 막 십자가 달고 뭐 한 교회? 성전에서, 신약에 보시면요. 성전에서 집에서. 성전과 집으로 딱 두 개 나와요. 그럼 성전 어디예요? 안식이라고 절기 때, 제사 때 모이고, 평상시는 집에서, 마가의 집에서들 많이 모였어요. 한 가정을 통해서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신약의 많은 사건들 보세요. 결정적인 예수님이 그 가정의 부부를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먹는 행위와 혼인잔치, 그 다음에 계시록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해요. 예수님이 결혼을 비유로 또 에베소서에 보세요. 교회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도 부부의 그 관계 속으로 설명을 해줘요. 예화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 이 혼인과 근데 여기도 보세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금식이라는 게 밥만 굶는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볼까요? 금식. 헬라어는 네스티오고 먹지 않다. 동사는 네스티스예요. 이거 명사형이고 동사형. 근데 이 안에 먹지 않다도 있지만 먹을 필요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의미도 같이 쓰였어요. 이걸 조금 기억을 해놓으세요. 먹을 필요가 없다, 이것도 금식이야. 먹을 것이 없다도 금식이고, 먹지 않다, 내가 의지적으로 안 먹는 것도 금식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많이 수많은 이것들은 쭉 참작을 하시면 금식을 했어요. 많은 금식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넘어갈게요. 그냥. 그다음에 신약에도 예수님의 금식, 제자들의 금식, 바리새인 금식, 여기 보면 안나의 금식, 바울의 금식, 고넬료,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가 금식,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에서도 금식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도외시됐던 게 금식인 것 같아요. 금식. 여러분 금식한 적 있으세요?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너무 먹었구나. 너무 먹었구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 그 양수리 수양관에 예전에 건강 주로 교회 수련회 할 때 제 특강으로 초청하면 건강, 성경과 건강 이렇게 엮어서 주로 하는데 한 번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뒤로 걷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율신경에서
이 교감신경을 좀 다운하고 부교감신경하고 신경계를 활성화해요. 뒤로 눈이 없으니까 모든 동물은 다 앞으로 가는데 사람만 좀 뒤로 잘 걷게 구조가 돼 있어서 뒤로 걸으시면 자율신경 실조증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또 안 쓰는 근육을 쓰니까 몸도 반듯해집니다. 그래서 뒤로 걷는 게 좋습니다.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이제 점심을 같이 대접을 해서 먹고 있는데 창밖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뒤로 걷고 있는 거야. 거기가 그 수양관 옆에 길도 안 좋은데 막 뒤로들 다 걷는 거야. 내가 속으로 큰일 나겠다. 길 안 좋은 데서 하면 안 되는 뒤로 넘어지니까. 예.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했냐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끝까지 강의하면 여러분도 오늘 저녁 안 드실 거예요. 근데 금식이 상당히 유익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왔을 때 왜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얘기한 거 많이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금식할 때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걸 너희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예요?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의 배경에는 보니까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 금식, 월요일하고 목요일 금식하는데 그때가 예루살렘에는 장이 쓴대요. 장이 쓰는데 이 바리새인 중에는 금식을 이날 딱 하고 어디를 가냐면 저작거리 장날에는 뭐가 많아요. 먹을 게 많고 사람들이 흥텅거리잖아. 근데 그것이 거기 가가지고 얼굴에 회칠까지도 했대요. 창백하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식, 종교적 위선이라는 것이 옷도 길게 입고 얼굴도 회칠하고 창백하게 하고 막 죄를 또 바른다는 거예요. 죄를 추레하게 해가지고 내가 고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너희들은 처먹기만 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 우리도 이거에 빠져요. 금식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폐지 줍는 할머니가 니아카에 저도 종종 봐요. 막 할머니들이 그걸 밀고서 낑낑거리고 하는데 언덕배기를 가요. 그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그 할머니를 밀어줘요. 밀어줘가지고 올려드렸어. 좀. 그러고 나서 청년이 버스를 타고 가. 근데 또 고개가 하나 있는데 그 할머니가 낑낑거리는데 어떤 청년이 그냥 지나가. 그럼 이 사람 뭐라 하죠? 저 새끼 저거 할머니가 저렇게 가고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네? 이거 뭐예요? 이게 위선이에요. 나는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게 우리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인간의 육체의 한계이기도 해요.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나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너희는 왜 열심 안 내고 있냐? 나 금식하는 날 당연히 유대의 금식일로 정해놨는데 나 금식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 왜 안 합니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면 SNF하고요, 쿰란 공동체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의 그 어떻게 보면 위선적 유대인들보다는 상당히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왜 금식하는 날 금식 안 하냐? 이거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그 위선이에요, 위선. 그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뿌리 간음을 하지 않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저 세리하고 같지 않은 나 하나님 저 괜찮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무슨 짓이든 반복을 하면 그게 자기 의로 떨어지는 약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런 한자가 이렇게 있어요. 행위 그러죠. 행위. 뭘 하는 걸 행위라고 합니다. 할위자거든요. 할위자. 행위. 뭐 믿음의 반대말 뭐 행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위자, 할위자에 이 한자 재밌어요. 좁은. 할위자에다가 이 변이 무슨 변이에요? 이거 사람을 뜻하는 사람인변이에요. 사람인변. 자, 이 할위자하고 사람이 하는 행위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뭐다? 이 위자가 무슨 뜻이냐면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하는 선행도 뭐다? 거짓이다. 성경적 그 죄는요,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는 너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내가 본질적 죄인이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한 선행도 뭐다?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삶의 설정이 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50년, 뭐 장로 몇십 년 목사하고 선교사가 나가고 뭐 해도 나중에 주여 내가 너 모른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늘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선이라는 오늘 금식이 이겁니다. 금식.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금식이요, 단순하게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 여기고 이걸로 생각하면 안, 성경적인 거는. 자, 그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합니까? 너희들 나는 음식을 안 먹고 있어. 음식을 안 먹는 거는 바리새인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뭐를 먹고 있어요? 율법을 먹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너희들은 왜 안 먹냐?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말씀, 양식, 썩지 않을 양식.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이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보세요. 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정말 먹으라고 하나님이 한 건 생명나무의 열매였어요. 먹어야 될 것을 먹으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말장난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고 있어요. 오늘 금식에 대한 내용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먹지 말아야 될 이 금식하는 이 선악과는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과 복음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먹고 있는 자는 음식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고 참 양식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먹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의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 속에서 세상을 향한 탐심,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 아까 그랬죠. 먹을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금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굶주리고, 그때 굶주리도 네스티스라고 나와요. 금식이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갔을 때 그 속에서 어때요? 그 속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욕심, 그 남자들을 여러 거느리고 하는 그런 음란의 욕심, 이런 것들로부터 그에게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욕망으로부터 해결이 됐던 거지. 이 금식의 의미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랑이 있을 동안, 자, 금식을요, 오늘 저녁에 내가 우리 아들이 수능 시험도 있고 하니까 오늘부터 작심하고 아침이라도 금식 금식해야지. 또 아니면 뭐 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지. 이 수단으로서의 금식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건 금식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보면 제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하시다가 하반신 마비가 된 목사님도 만났어요, 제가. 그 다음에 어떤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인데 전혀
뭐 세상 물욕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전혀 극복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봤어요. 예. 그래서 어떤 금식이 뭐 우리의 나를 변화시키는 이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내 속에 참된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걸 상대화시킬 수 있는 자. 네.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니. 그래서 제대로 된 양식을 제가 뭐 이걸 까먹을 것 같아서 했는데 제대로 된 양식을 먹으면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어도 된다. 먹으라는 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에 눈이 간다.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금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금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고 신랑이 없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그냥 고난주간에 금식 한두 끼씩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거지 거기에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금식은, 죄송해요, 내가 금식을 길게 안 해. 저도 3일밖에 해본 적 없어. 그것도 학창시절 CC에서 원당 금식기도 수련회하고 할 때 했지, 그 뒤로는 정말 어려울 때. 근데 구약의 기도들 보면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해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병들어서 죽어가게 돼. 그때 다윗이 금식을 하잖아요. 일주일간 회개를 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아기는 결국 죽어요. 근데 다시 다윗은 식사를 또 하고 생활을 해요.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식음을 전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 어떤 종교적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더 받기, 이거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금식을 한다고 우리의 뭐 육체의 경건이나 성품이 좋아지거나, 그거는 내가 의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아까 뭐 나왔지만 동물과 식물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동물들 중에서도 보세요. 사나운 동물들은요 육식을 합니다. 보세요. 사나운 동물들은요 치아 구조가 틀려. 송곳니가 막 빼쪽빼쪽하고 잘 찢어먹게 생겼어요. 근데 채곡식하는 동물, 토끼, 소 막 등치는 큰데 이빨 가서 보세요. 뭐예요? 맷돌 같아요. 갈아먹어. 근데 여러분하고 저의 이빨을 한번 거울을 들여서 한번 가서 집에 보세요. 여러분의 이빨이 송곳니가 잘 발달돼 있으면 고기를 드시고 맷돌이 발달돼 있으면 채곡식을 드세요. 근데 송곳니가 많이 발달한 분들은 내 성질이 조금 호랑이 같은 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 이거 농담이에요. 다들 너무 심각하게 지금 들어서 내가. 자,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요, 내 눈을 떴어. 먹이가 어떻게 돼요? 돌아다녀. 그러면 사자도 보면 뭐 토끼 하나, 사슴 하나 잡아 먹으려면요, 몇 시간을 숨어서 저놈을 어떻게 가나 머리에 꾀가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막 그 공격을 해서 찢어 먹고 막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채곡식 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돼요? 소, 사슴 이런 거 보세요. 자다가 눈 뜨면 풀이 안 도망가고 옆에 그냥 있어. 아시겠어요? 채곡식 하는 동물들이 순해야. 육식 하는 새들도요, 맹금류라고 하잖아요. 육식 하는 새들이 싸나와요. 재밌는 건요, 제가 르완다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를 좀 했잖아요. 걔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르완다에 그 내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후티족 해가지고 제가 네이버도 찾아보고 쭉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봤어. 그랬더니 이게 가인과 아벨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벨은 양을 쳤잖아요. 목축업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졌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이렇게 되지만 그 후티족에서도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목축업을 하고 수렵을 했던 족하고 농사를 짓는 이 족하고 다투면서요. 다투면는데 어디가 잔인할 것 같아요? 목축업한. 왜? 죽여야 되고 피를 받아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농경으로 큰 족속들을 많이 핍박을 해요.
근데 지금 누가 이겨서 누가 잡고 있는 줄 알아요? 농경사회가 잡고 있어요. 참 묘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식생활 속에서의 좀 그러다고 육식하지 말라 소리 아니에요. 근데 육식을 자꾸 많이 하면요, 육식의 단백질은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 그러다 근데 우리 이거 오늘 자연스럽게 더 할게요. 육식하는 동물들은 장이 짧아요. 근데 채곡식하는 동물들은 장이 길어. 그래서 나온 대변을 갖다 분석을 했더니 육식하는 동물들 속에는 동물의 단백질이 분해하면서 나오는 푸토마인이라는 독소가 나와. 근데 채식하는 동물들의 변은 유산균이 들었어. 채식들이 뱃속에서 발효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장을 짧게 만들어서 육식하는 동물들은 변이 빨리 나가야 돼. 근데 채식은 길어도 괜찮아. 근데 사람은 장이 길어요. 그 다음에 맷돌 이빨이 더 많고 송곳니가 적어.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드시면 돼. 근데 육식은 먹을 때 소를 한번 생각하세요. 돼지도 한번 생각하고 나 때문에 피를 흘렸구나.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식사가 성찬이 될 거예요. 근데 금식에 대한 건요, 조금 더 오늘,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여기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을 먹고 있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를 만들어가나? 음식이라고 하는 건요, 자동차에다 우리가 떨어지면 기름을 채우잖아요. 그럼 기름을 채우면 5시간 동안 탔으면 기름은 다 날아가고, 기름이 자동차에 부속이 됐어야 안 됐어요?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먹은 밥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피가 됐어야 안 됐어요? 네? 여러분들의 피가 된 거예요. 당뇨가 그래서 생기잖아요. 탄수화물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포를 만드는 건 여러분의 뭐다?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론적으로 자꾸 이 음식을 생각하면 오늘 일하기 위해서 내가 한 끼 먹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연료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음식은 나를 만들어요. 그 비유로 율법을 지키는 건 뭐예요? 금식을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를 만들어서 내가 더 성수에 이런 모습을 내보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어떻다? 율법을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나온 것처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먹는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먹는가?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간다. 이게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처럼 그런 음식 가지고 논쟁할 필요도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이어령 선생이 죽고 나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89세인가 죽었는데 70 늦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도 냈고, 제가 다 읽어봤는데 뭐 고뇌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유작으로 나온 책인데, 이 사람이 신앙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동사 3가지로, 제가 첫 출발에 동사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한다. 근데 예수님의 먹다.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먹보였어요. 먹보. 근데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듣다. 있고 걷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걸 뭘 먹어야 되냐. 이 책을 먹으라. 이거는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인데, 이 책을 먹으라. 뭐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이것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도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금식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하고, 그럼 금식을 또 여러분 속에서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건 좀 보너스예요. 싱클레어 교수가 쓴 노화의 종말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수명혁명 프로젝트예요. 아마 예수님 때 이 연구 결과가 있었으면 뭐 그들이 따지지도 않고 그랬을 거예요, 금식을.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건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싱클레어 박사는
25년간 연구 결과인데 노화를 질병으로 정의를 해요. 질병은 뭐다? 극복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이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찾은 물질들을 가지고 자기가 실험하고 자기 아버지도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제가 책 이만해요. 근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게 뭔 줄 아세요? 근데 이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몇천 년부터 내려온 결정적인 딱 한 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더 먹어야 될까를 자꾸 생각을 해요. 뭐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나, 또 뭐 물은 알칼리수를 먹어야 되나, 또 보약을 먹어야 되나, 공진단을 먹어야 되나, 다 아니에요. 하버드 의대의 결과를 뭔지 아세요? 굶는 거예요. 굶는 거. 금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딱 읽고 나면 기쁘게 금식할 거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금식할 있다면 정말 필요한 겁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요. 뼈가 부러졌을 때 우리는 뭐 생각해요? 아기가 뼈가 부러졌어. 인준이가 농구화 손가락 다쳐서.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뼈에 좋은 소뼈를 과서 먹여야 되나? 막 이런 걸 찾는다고. 금식을 해버리면 뼈가 절반 이상 빨리 붙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몸에서 소화기에 쓰는 에너지가 엄청나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아플 때 몸살, 제가 개를 30년 길렀는데 저는 우리 와이프 여기 있지만 개가 아파서 동물병원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30년 동안. 아파서 개는 장염으로 많이 죽어요. 막 설사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내비두고 이제 한약을 먹여요. 밥에다 한약을 섞어서 먹이기도 했지만 그냥 우리 집사람 밥 먹는 거 사람 먹는 거 다 먹이는데 뭐 15년, 16년 지금도 살아있어요. 장수하는데 딱 보면 아프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딱 하루 이틀 안 먹고 또 거뜬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더 잘 먹으려고 그래. 이기려고.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메시지예요. 신앙생활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세뇌도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게 만들고 해야지 하나님 감동하는 줄로 알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들에 대한 깊은 통찰, 깊은 깨달음, 깊은 기억, 그 삶에서 내가 그거를 먹어서 내 속에서 에너지화가 되고 할 때 그 사람은 내가 한다고 너 왜 안 하냐 소리도 할 필요도 없이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뭐를 해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교회는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해야 되고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랬잖아요. 주시는 분이라고, 받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 뭐가 필요하세요? 필요한 거 하나 없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끝없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밥을 아침에 먹으니까 에너지가 나. 그래서 내가 하루 일을 해야 되니까 밥을 또 먹어야 되는 것이 이게 세뇌가 됐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의학 결과들이 보면 우리는 참 재밌어요. 사람의 몸에다 비교를 하면. 오늘 하루 힘들었어. 푹 자야지 내일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 이 말이. 내일 할 일을 위해서 오늘 푹 자야 돼. 빨리 일찍 자야 돼. 푹 자야지. 틀렸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일을 하는 거는 잠을 자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잠이 본업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의학에 보니까. 인간은요, 자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잠을 빼앗기면 치매, 정신병, 우울증 뭔 줄 아세요? 낮과 밤이 바뀌는 게 정신병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어요? 잠에 문제가 온다. 이거 치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활에 체크하는데 내가 오늘 밥을 뭐 먹고 이렇게 했나, 운동을 뭐 했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잠을 충분히 잘 잤는가. 이것이 1번이에요. 이게 최근의 의학 결과예요.
제가 하버드 의대에 대체의학 교실이라고 해서 침을 연구해요. 거기도 NIH에서 연구비를 줘가지고 어마어마해요. 보스턴 시내가 하버드 의대 그러면 우리 충남대 이런 거 한 뭐 도시가 대학이에요. 도시가. 그러면 거기에 세계 수많은 펀드들이 와가지고 병원을 다 세워. 그러면 하버드 의대는 이름만 붙여주면 병원인데 그 교수들은 월급이 딴 데서 나와요. 기업에서 나오고 막 그래요. 다양한 연구를 해요.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들이에요. 근데 이 금식도 그렇고 금식도.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니에요. 이거 보면 이거 하면서 같이 신앙적으로 중세 이랬던 게 유익이 있어요. 금식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식 두려워하지 마시고 밥 굶는 거 오늘날 우리는 풍요의 시대인데 좀 금식 기도 김밥기에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금식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상당히 여러분들 몸을 좋게 만들어요. 공진단보다 더 좋아요. 한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믿으세요. 그래서 금식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이 싱클레어 박사 저도 실천을 해요.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냉수 목욕 하는 거예요. 냉수. 저도 냉수욕 해요. 냉수욕. 추울 때는 조금 넘어가는데 냉수욕을 권장을 해요. 왜? 사람의 체온을 확 떨어뜨릴 때 이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굶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 단식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러스 여러 가지 물질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신경 쓰실 거 없어요. 두 가지예요. 25년 하버드 전 세계 탑에 가는 연구원들이 해가지고 나온 게, 근데 이건 한의학에서는 옛날부터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가복음 2장의 이 금식은, 그 다음에 금식은 예수님이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건 굶어야 돼, 이런 것들이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의 금식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뭐 고행이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에게 금식을 갖고 나온 여러 사람들에게 답을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때로 걱정하며 또 그런 거에 골몰할 때가 있었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합당한 음식인지 하늘의 양식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먹는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